중생의 세계 고와 집. 지난 시간에는 사성제가 실존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와 집성제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부처님은 인간 존재, 즉 중생의 존재 의미를 욕구로 규정함으로써 중생들이 항상 자기의 미래, 즉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불안하고 괴로운 존재임을 밝혔습니다. 부처님이 인간 존재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오치오는 이와 같이 항상 자기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불안과 괴로움에 휩싸인 인간 실존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이 오치오는 괴로움이다 라고 한 말씀은 인간 실존은 괴로움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 실존은 이렇게 우려 속에서 미래의 존재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욕구, 즉 욕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욕탐을 멸하면 우리는 괴로운 인간 실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존의 근본 원인을 욕탐이라고 한다면 실존의 초월은 가능할지 몰라도 인생의 의미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욕탐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욕구를 성취함으로써 인생에서 의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모든 욕구를 없앤다면,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실존의 원인을 욕구라고 하여 욕구를 없애고 실존을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실존의 극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오치온의 존재 의미로 이야기되는 욕구는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오온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괴로움인 까닭은 욕구 때문이 아니라 오온이 무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왜 부처님은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문으로 무상이라고 번역되는 말에는 A, S, A, SSATA와 ANICCA가 있습니다. A, SA, SSATA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이고 ANICCA는 일시적으로도 존재하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 10년을 존재하다가 없어진다면 책상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책상은 무상한 존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무상은 ASASSATA의 의미입니다. 한편 촛불의 경우 새로운 기름이 쉬지 않고 타고 있다는 의미에서 촛불은 무상한 존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무상은 ANICCA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ASASSATA는 어떤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때 사용되는 말이고 ANICCA는 어떤 존재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잠시도 존재하는 것이 없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폭포는 끊임없이 물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물이 떨어지고 있을 때 폭포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폭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폭포에 머물고 있는 물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물이 떨어지고 있는 한 폭포는 존재합니다. 물이 계속 떨어져서 폭포는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폭포는 무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무상은 폭포 그 자체에 동일한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폭포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물은 없다는 의미가 ANICCA인 것입니다. 부처님이 오는 무상하다고 할 때의 무상은 ANICCA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침묵했던 문제인 세계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라는 물음에서 사용된 무상은 ASASSATA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지만 동일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이나 폭포처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온이라는 존재 속에는 시간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오온은 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영기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시간적인 동일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영원한가 무상한가를 묻는 질문은 세계라는 존재가 시간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서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된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모든 존재에 즉 오는 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오는 존재가 아니라 연계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잠시도 존재하지 않고 연계하고 있는 무상한 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무상하게 연계하고 있는 오온을 왜 괴로움이라고 하셨을까요? 괴로움은 자신의 의도에 어긋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오온의 무상함이 우리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온의 무상함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을 느끼는 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시간적으로 자기 동일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무상한 오온을 욕탐으로 취하여 조작해낸 허구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잠시도 쉬지 않고 기름이 타고 있는 현상을 존재하고 있는 촛불로 생각하듯이 주변의 조건에 의해 연계하고 있는 법을 취하여 존재하고 있는 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연계하는 무상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즉 무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연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상하게 연계하는 법을 욕탐으로 취하여 마음의 존재를 조작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의를 조작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촛불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촛불이 있다라고 할 때 촛불은 외부의 촛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촛불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촛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촛불과 같은 유의법이 조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촛불이 조작되어 있을 때 촛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현상이 연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각하여 외부에 촛불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름이 계속해서 탈 수 있는 조건이 유지되어 기름이 타고 있으면 촛불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지거나 바람이 불어서 기름이 탈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촛불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촛불이 사라져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촛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달라져서 기름이 안전히 연소하지 못하고 불안전하게 연소하면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있는 촛불과 비교해보고 이것은 촛불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다른 것 가운데 이것과 같은 것을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연기가 이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촛불이 사라지고 연기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는 생기거나 없어진 촛불과 연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촛불과 연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관념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하게 연기하는 법에 대하여 그것을 외부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관념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 이것이 오온이고 이러한 오온이 있으면 생사의 괴로움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오온을 게으르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성제우, 고성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념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촛불이라는 관념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두울 때 조명하려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구의 충족이 일회적일 때에는 그것을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욕구를 반복적으로 충족시켜 줄 때 우리는 그것을 관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념은 반복되는 욕구의 충족, 즉 집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온은 이렇게 집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오온이라는 괴로움의 원인을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집성제입니다. 이와 같이 오온은 욕구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부처님께서 오온의 근본을 욕구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사유는 항상 욕구를 근본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관념을 구성하고 구성된 관념을
대상으로 해서 분별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대상에 무상함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간념을 구성하는 작용은 외부의 대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도 욕구에 의해 구성된 간념입니다. 마치 기름이 부단히 연소하는 현상을 촛불이라는 간념으로 구성하듯이 부단히 보고 느끼고 사유하고 의도하고 인식하는 자신의 삶을 자기의 존재로 구성하여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렇게 중생들에 의해 자기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치온입니다. 오치온은 본질적으로 무상한 것인데 욕구에 의해 동일성을 가진 나의 존재로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존재, 즉 오치온이 변함없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치온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기를 바라는데 오치온은 무상하게 변화합니다. 우리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오치온이 우리의 뜻과는 달리 무상하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치온은 그 자체로서 괴로움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모든 괴로움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이 모든 괴로움은 한마디로 오치온이 괴로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를 의미합니다. 오치온을 나의 존재로 집착하는 중생의 존재는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오치온을 가지 자기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누구나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공을 초월하면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즉 고성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괴로움에 빠져 있으면서도 고성자라는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오온이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며 나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추구하는 삶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고성자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존재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래의 자기 존재 새롭게 만들어 가지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생들의 생사윤회입니다. 그러나 생사는 허망한 착각입니다. 촛불의 생멸이 본래 없듯이 우리의 생사는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모르는 무명에서 욕구를 일으켜 허망하게 자기 존재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오치온이라는 인간의 존재 현실이 괴로움이라는 사실, 즉 고성제를 여실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생으로 존재 현실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고성제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 실현의 길을 요청합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는 욕구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무명이 아닌 지혜에서 생긴 의욕으로서 새로운 삶의 토대가 됩니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집성제는 괴로운 인간 실존의 원인과 구조를 밝혀진 진리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무상함, 오온에 대하여 욕담을 일으켜 존재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연계하는 법계에서 체험된 의식, 체험하고 있는 의식, 체험하고자 하는 의식을 욕담으로 측착함으로써 이들 의식을 모아 간념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사성제, 집성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서 무명에서 비롯된 욕탐을 멸진하고 괴로움을 없애려는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오치온으로서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성제는 인간 실존의 존재 방식과 존재 원인을 밝혀서 해탈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멸성제와 도성제는 집성제의 깨달음을 통해서 새롭게 추구하게 되는 진정한 인간 존재의 존재 방식입니다. 즉 멸생제와 도성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히는 진리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멸성제와 도성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열반의 세계 멸과 도. 지난 시간에는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와 집성제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멸생제와 도성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사성제의 고성제와 집성제 그리고 멸생제와 도성제는 각기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고성제는 가이고 집성제는 인이며 멸생제는 가이고 도성제는 인입니다. 그런데 사성제는 인가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인이 앞에 있고 가가 뒤에 있어야 할 것인데
사성제의 순서는 가가 인보다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성제와 집성제의 경우는 괴로운 현실에서 수행을 시작하여 그 원인을 밝혔기 때문에 그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를 앞에 내세웠다고 할 수 있지만, 멸성제와 도성제의 경우는 팔종도를 수행하여 그 결과로서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인이 되는 도성제가 앞에 나와야 할 터인데, 사성제의 순서에서 멸성제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팔정도의 출발이 되는 정견의 내용을 보면 정견이란 사성제를 여실하게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현대의 불교 학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멸성제를 얻기 위한 인으로서의 도성제 속에 멸성제를 포함한 사성제에 대한 여실한 알미 어떻게 들어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성제를 얻기 전에 상태인 도성제에 대하여 어떻게 멸성제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는 명백히 오순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사성제는 순한론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부처님의 성도 초기에는 사성제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사성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팔정도가 사성제에 도입되면서 정견의 내용이 사성제에 대한 정견으로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성제는 이론 체계가 아니라 실천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 체계의 인과관계는 연기관계에 있습니다. 사성제의 인과관계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아니라 동시, 공존적인 연기관계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집성제가 있는 곳에 고성제가 있고, 도성제가 있는 곳에 멸성제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팔정도에 멸성제가 들어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모순도 아니고 순환론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후기에 팔정도가 도입됨으로써 사성제가 성립되었다는 주장은 아함의 여러 교리들이 대부분 후대에 체계화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소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함에서는 부처님이 노야원의 5비구에게 처음 가르침을 펼 때 12연기와 사성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함의 내용을 부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성제에 대하여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이와 같이 실천 체계인 사성제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들의 주장은 열반을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어떤 새로운 세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생이 수행을 통해서 생사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열반을 얻기 전에 열반에 대하여 여실하게 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반은 무소득의 경지입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열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기하는 모든 법은 공하기 때문에 공 가운데는 온도 없고 12입처도 없고 18개도 없으며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따라서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따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이와 같은 연기하는 법의 공성에 대한 밝은 지혜에 의지하여 마음의 걸림이 없이 살아가게 되고, 걸림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공포가 없이 전도된 꿈 같은 생각과 멀어져서 구경의 열반을 성취한다. 열반은 이와 같이 연기하고 있는 모든 법이 공임을 깨달아 마음속에 형성된 모든 간념이 사라진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생사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실상이 전도된 꿈 같은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 생사가 그대로 열반인 것입니다. 의상조사의 법성계에서 생사와 열반은 항상 함께 합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이와 같이 열반이 무소득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서 행하는 것이지 모르고 수행을 하다가 뒤에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장아함 포탑바루경에서 수행의 목표를 모르고 수행하는 것은 올라갈 지붕이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오르려는 것과 같이 허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행은 수행의 결과, 즉 목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과가 있습니다. 열반에 대한 정견이 없이는 결코 열반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노돈수는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열반은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소득이라는 사실을 알고 수행하자는 것이 도노돈수이며 도노하면 수행할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노를 통해 수행을 끝내려고 수행을 한다면 이는 잘못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이렇게 목표를 바르게 알 때 바른 방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노돈수라는 말도 도노와 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도노는 무소득을 의미하고 돈수는 무소득의 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돈수는 바른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행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행의 목표와 수행의 방법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견입니다. 도노돈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결코 도노돈수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정견이 없으면 어떤 수행도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중화함 부미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미여 사견을 가지고 선정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문이나 범지가 수행을 하고자 원하는 삿된 수행을 한다면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삿된 수행을 해서는 결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삿된 방법으로 결과를 구하면 얻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부미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우유를 얻고자 하여 소의 뿔을 짠다고 했을 때 결코 우유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소의 뿔을 짜면서 우유를 구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미여 정견을 가지고 선정을 바르게 아는 사문이나 바라문이 수행을 하고자 하여 바른 수행을 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왜냐하면 바른 방법으로 결과를 구하면 얻을 길이 있기 때문이다. 부미여 어떤 사람이 우유를 얻고자 하여 소에게 음식을 잘 먹인 후에 소의 젖을 짜면 그는 반드시 우유를 얻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소의 젖을 짜면서 우유를 구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경에서는 열반을 구하여 수행하는 것을 우유를 짜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얻으려면 잘 먹인 암소의 젖을 짜야 하며 소에서 우유가 나온다고 해서 소의 뿔을 쥐어짠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견이 없이 수행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열반을 구해야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반을 구하는 8정도의 출발점이 멸성제를 바르게 아는 정견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성제의 순서가 고집멸도인 것은 사성제가 실천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성제는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3전 12행의 실천적 구조를 갖습니다. 사성제는 견도, 수도, 무학도의 3단계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견도의 내용을 보면 구차 재정을 수행하여 전대미문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새로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법이 연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외도들은 모든 존재가 실제로서 실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구차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기하고 있는 무상한 법을 욕탐으로 마음속에 남아놓은 간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모든 존재는 집임을 깨달았습니다. 외도들의 전변설이나 적치설은 사견이고
연기법이 정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정견으로 취한 연기법에 의거해서 괴로운 인간 실존을 조명한 결과 괴로운 인간 실존의 원인은 마음에서 연기한 무상한 법을 욕탐으로 취하여 마음에 모아두고 있다는 사실, 즉 집성제를 깨달았고 따라서 욕탐을 멸진하면 마음에 모여있는 허망한 망념이 멸할 것이라는 이치, 즉 멸성제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망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연기법을 정견으로 삼아 바르게 사유하고 수행하면 반드시 허망한 만념이 사라져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 즉 도성제의 자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견도이고 견도의 순서가 고진멸도가 되는 이유입니다. 견도를 통해서 사성제라는 진리가 자각이 되죠. 이러한 진리는 우리에게 실천을 요청합니다. 인간 실존의 괴로움이 무명과 욕탐에서 비롯됨을 알고 무명과 욕탐에서 벗어나면 실존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식은 실천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무명과 욕탐을 멸하면 열반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열반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무명과 욕탐을 직접 멸해야 열반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에서 사성제를 직접 실천하는 것이 수도입니다. 도성제인 팔정도는 이러한 수행을 통해 열반을 체험을 함으로써 입증된 괴로움이 멸하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밝혀집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그 길을 바른 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사성제의 수도에서도 팔정도는 맨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를 통해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을 체험했다면 더 이상 우혹이나 주저함이 없이 이것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자기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성취이고 열반의 성취인 무학도입니다. 무학도에서는 멸성제와 도성제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견이 가지고 바르게 사유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항상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즉 팔정도가 그대로 열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집성제와 생사의 세계를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의 방식이듯이 도성제는 멸성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열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실존을 초월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도성제와 멸성제가 합일이라는 것을 도노돈수라고 합니다. 도노하여 수행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도노돈수가 아니라 도노를 통해 도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도노돈수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참된 삶의 방식인 팔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열반으로 가는 37조도품. 지난 시간에는 멸성제와 도성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성제는 멸성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열반을 성취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이러한 삶의 방식인 팔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성제의 도성제인 팔정도는 연계하는 법계의 실상을 여실하게 깨달아 여법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잡아함 785경에서는 팔정도의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번뇌와 집착을 가지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려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세속의 팔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출세간의 팔정도입니다. 먼저 정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세속의 정견인가? 선행과 악행의 가보가 있으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고 부모가 있으며 세간에는 다음 생을 받지 않는 아라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세속의 경전이다. 정견이다. 어떤 것이 출세간의 정견인가? 성제자가 고로 사유하고 집, 멸, 도를 도로 사유하되 번뇌가 없는 사유에 상응하는 법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추구하면서
지혜롭게 관찰하는 것이 출세간의 정견이다. 팔정도는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자에게만 적용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바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 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착한 일을 한다고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다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돈만 많이 벌고 출세만 하면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세만을 인정하고 전생이나 내세는 부정합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해야 할 도리도 알지 못하고 수행을 통해 생사를 초월한 수행자들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사견입니다. 우리가 비록 번뇌를 끊지 못하여 자신에게 집착하여 내세에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고 해도 내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견을 버리고 인가를 믿고 내세를 믿으며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고 생사를 초월한 수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간의 정견입니다. 출세간의 정견은 사성제를 바르게 사유하여 무아의 도리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인간 실존이 곧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사유하고 그것은 무명에서 비롯된 자아에 대한 욕탐에서 비롯됨을 알아 자아에 대한 일체의 집착을 버리는 것이 괴로운 실존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확신하는 것이 출세간의 정견입니다. 정견을 제한 나머지는 모두 자아에 집착하여 행하느냐 무아의 도리 즉 사성제를 알고 행하느냐에 따라 세간과 출세간이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정견에 의해서 세간과 출세간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바른 의도를 갖는 것입니다. 즉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지요. 괴로움이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서 욕망에서 벗어나라고 생각을 갖고 성내지 않고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정사유입니다. 신, 구, 유, 삼업 가운데 탐, 진, 치라는 의업을 짓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정사유이지요. 정어는 바른 언행입니다. 신, 구, 의, 삼업 가운데 거짓말, 이간질, 욕설, 아첨 등의 4가지 구업을 짓지 않는 것이 정어입니다. 정업은 삼업 가운데 살생, 도둑질, 음란한 짓 등의 3가지 신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정명은 여법, 박의, 옷과 음식과 잠자리와 병을 치료하는 약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자나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에서 사는 사람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여 재물을 정당하게 모으는 것이 세간의 정명이고 출가 수행자가 결식을 하거나 보시를 받는 것이 출세간의 정명입니다. 출가 수행자가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을 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것이 비록 세간의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도 출세간의 법에는 어긋남으로 정명이 되지 못합니다. 정정지는 바른 노력입니다. 세간의 정정지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선행을 행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악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출세간의 정정지는 사성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팔리어로 된 DIGHA-NIKAYA 22.maha-satipAT HANASUTTANTA에서는 사정단을 정전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짓고 있는 악행은 끊기 위해 노력하고 아직 행하지 않은 악행은 계율을 잘 지켜서 행하지 않도록 하며 아직 행하지 못하고 있는 선행은 행하도록 노력하고 이미 행하고 있는 선행은 더욱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정정진인 것입니다. 정념은 바르게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자신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념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정신 차리고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소개한 DIGHA-NIKAYA에서는 사념처를 정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 관찰하고 자신의 느낌을 잘 관찰하고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고 마음에 인식되는 것을 잘 관찰하는 행위가 정념입니다. 정정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않고 견고하게 지니고서 고요히 산매에 머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컨대 선정을 의미합니다. 이상이 8정도의 내용인데 그 내용에 37조 도품 가운데 사정단과 사념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8정도가 37조 도품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한경에서 열반을 구하는 수행으로 37조 도품을 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념처, 사정단, 사여어족,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입니다. 이들 37가지의 수행을 실천하여 열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37조 도품은 각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행의 출발점은 사념처입니다. 사념처는 신, 수, 심,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수념처는 신념처의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통해 느껴지는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느껴지면 즐거움이 느껴지는 것을 의식하고 즐거움이 느껴지면 괴로움이 느껴지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느낌이 촉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수가 실체가 없이 연기한 구심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하여 모든 느낌을 괴로움으로 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선정이 청정한 무관심의 경지인 제4선의 경지입니다. 심념처는 자신의 마음속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기고 없어지는 탐, 진치에 대하여 주의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탐진치에 묶여 있으면 묶여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해탈에 있으면 해탈에 있음을 의식하는 것이 심념처입니다. 심념처는 심념처와 수념처의 수행을 통해서 변화하는 마음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결박으로부터 해탈로 향해 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심념처인 것이지요. 법념처는 심념처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2입처에서 생긴 의식들이 기억되어 모여 있는 것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사정단은 사념처를 수행하면서 선과 악이 의식되면 악은 그치도록 노력하고 선은 중장하도록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정단은 수념처의 수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수행에 들어갑니다. 8정도와 뒤에 살펴볼 오근, 오력, 칠각지의 사정단이 정지인의 내용으로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사정단은 정진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여의족은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제한 경지를 의미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허망한 존재, 즉 유의를 조작하는 행을 멸하여 무의의 열반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여의족은 행을 멸하는 수행의 4단계와 그로 인해 성취되는 수행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욕정단행 성취, 여의족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반이라는 수행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욕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욕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직 열반을 성취하리라는 의욕에 찬 생각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우위를 조작하는 삶, 즉 행이 그치는 것을
단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수행의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라는 의욕에 마음을 집중하면 헛된 욕망이 사라져서 유의를 조작하는 행을 멸한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정진정단행 성취, 여의족입니다. 의욕이 있으면 노력하게 됩니다. 열심히 수행하는데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정진정입니다. 셋째는 심안단행 성취, 여의족입니다. 심정은 마음이 삼매에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색계사선을 열심히 수행하여 제사선에 이르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유정단행 성취, 여의적입니다. 사유정은 마음을 집중하여 깊은 성찰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사선을 성취하여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무색계의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유상비, 무상처 등을 사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여의족은 구차 재정을 수행하여 행을 멸해가는 과정을 4단계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근, 은, 신, 정진, 염, 정, 해를 의미합니다. 육군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언급했듯이 그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삶을 육군이라고 하듯이 열반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사념처를 수행하고 구차 재정을 수행하여 무명을 멸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오근이라고 합니다. 오력은 오근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보다 투철한 오근의 삶을 의미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신, 정진, 염, 정, 해가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칠각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된 자기의 실현. 지난 시간에는 37조 도품 가운데 오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칠각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37조 도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칠각지란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수행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염각지로 사념처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택법각지인데 이것은 사념처를 수행하면서 선법과 악법을 구별하여 악법은 버리고 선법을 선택하여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정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진각지로서 이는 사정단을 부단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해각지인데 사정단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초성과 제2선의 즐거움을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다섯째는 경안각지로 이것은 제3선에서 얻게 되는 편안한 즐거움을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여섯째는 정각지인데 제4선을 정취하여 마음이 고요한 무관심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째는 사각지인데 이것은 구차재정 가운데 사무색정을 닦아 3개의 실상을 관하여 멸진정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명을 멸하여 모든 유의를 버리고 무의의 열반에 이르는 것이 사각지입니다. 이와 같이 칠각지는 사념처에서 수행을 시작하여 멸진정에 이르는 과정을 7단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37조 도품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멸진정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7조 도품은 팔정도라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정도는 아함의 모든 수행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해도 가연은 아닙니다. 이러한 팔정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개, 정, 해, 삼학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지도론 건 1구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정도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정어, 정업, 정명
세 가지는 계분이고 정정진, 정념, 정정 세 가지는 정분이며 정견, 정사유는 이 두 가지는 해분이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팔정도의 정어는 십선계 가운데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정업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명은 이러한 계행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십선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치도론에서는 정사유를 해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사유는 마음으로 짓는 탐진치라는 세 가지 악행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십선계의 의업에 해당되므로 계분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사유를 계분에 포함시킨다면 팔정도의 정사유, 정업, 정업, 정병은 십선계, 다시 말해서 십선계로 살아가는 계행이 되는 것이지요. 정견이 해분이 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 전분이 된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와 같이 팔정도는 곧 계, 정, 해, 사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은 계율을 잘 지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통일시켜 제법의 실상을 간함으로써 지혜로 사성제의 도리를 깨달아 생사를 멸하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도와 수도의 단계에서는 도성제의 내용이 되지만 무학도의 단계에서는 그대로 멸상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하함 성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전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가 악한 불성업을 멀리하고 제4선에 도달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정해탈인가? 비구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부터 그 마음을 해탈시킨 것을 정해탈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정지인가? 비구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부터 그 마음이 해탈했음을 아는 것, 그것은 정지라고 한다. 이것이 배우는 사람이 성취하는 팔지이고 번뇌가 단 아라한이 성취하는 십지이다. 어떤 것을 배우는 사람이 성취하는 팔지라고 하는가? 배우는 정견에서 배우는 정정까지를 배우는 사람이 성취하는 팔지라고 한다. 어떤 것이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성취하는 십지라고 하는가? 무학의 정견에서 무학의 정지까지를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성취하는 십지라고 한다. 이 경에서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팔정도를 수행하는 것을 배움의 단계에서 행하는 팔정도라고 이야기하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그 마음이 탐, 진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해탈했음을 자각하면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을 무학의 팔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정도는 무학도의 아라한이 되어도 여전히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팔정도는 열반을 얻기 위한 수단인가 동시에 열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사성제 가운데 멸성제는 2이고 도성제는 4인데 무학도에서는 바로 이러한 2와 4가 합일되는 것입니다. 2와 4가 그윽하여 분별되지 않는 경지가 시방세계의 부처님과 보헌보살의 경지이다 라고 하는 의상조사 법성계의 말씀은 이를 의미합니다. 무학도의 팔정도는 오분법신의 구조를 갖습니다. 오분법신이란 개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지견신을 의미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팔정도는 개, 정, 해, 사막의 구조를 갖습니다. 사막은 수도의 단계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무학도의 단계가 되면 정해탈과 정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정해탈과 정지가 생긴 무학도의 삶을 사는 것을 오분법신이라고 부릅니다. 개, 정, 해, 사막은 개신, 정신, 해신이 되고 정해탈은 해탈신이 되며 정지는 해탈지경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개, 정, 해, 해탈. 해탈지견의 삶을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 삼는 것을 오분법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분법신은 우리의 참모습, 즉 우화를 성취한 부처님의 존재 방식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란 오분법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온이라는 존재를 취하여 자신의 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생의 오온, 한신이라고 합니다. 중생들은 삶의 그림자를 모아서 오온이라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온은 헛개비로 된 몸이라는 의미에서 환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분법신은 모든 법이 연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자아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고 팔정도라는 삶의 방식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취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삶의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고 여법한 삶에 충실한 것을 오분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예불하는 의식 가운데 오분학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강명, 운대, 주변 법계, 공양, 시방, 무량, 법. 이거 무량에서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량 불법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량 불법승. 이 애불문에 나오는 개향, 정향, 예향, 해탈향, 해탈지경향이 오분법신을 의미합니다. 개울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 그 삶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이것을 개향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향기도 바람을 거슬려 향기를 낼 수 없지만 개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개울을 청정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는 소문만 들어도 마음에 그 향기를 느낍니다. 방콕 시장을 지냈던 태국의 잠령 스리무왕이라는 분은 제가 불자의 팔재계를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나서 인생의 안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자로 살고 싶어서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장교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군 소장까지 지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아름다운 부인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넓은 정원의 잔디를 깎으면서 자신이 잔디에 종노릇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비싼 전축을 도둑 맞고는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팔재계를 자신의 삶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이러한 삶에 충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개신을 성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향기는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마 정신과 해신도 성취하였을 것입니다. 해탈신과 해탈지견신을 성취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방콕 시장으로 재직할 때에 워낙 청렴해서 뇌물을 받지 않으니까 기업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데 매우 곤란을 느꼈던가 봅니다. 그래서 몇 차례의 암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경호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새벽에 혼자 길로 나가서 미화원을 도우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몸으로부터 해탈하지 않고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지요. 팔재개만 지녀도 그 향기가 공덕이 이와 같은데 출가 수행자가 비구의 기호를 잘 지닌다면 그 향기가 어떻겠습니까? 불교를 발전시키고 불법을 세상에 널리 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자들이 불법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제, 계란, 5개의 꽃이나 향으로 몸을 치장하고 오락을 즐기지 말 것. 사치스럽게 꾸민 잠자리에서 자거나 높고 크게 잘 꾸민 자리에 앉지 말 것. 때가 아니면 먹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시대까지는 이 팔제계를 제가 불자의 삶의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팔제계를 지키지는 못해도 날을 정해서 그 날만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풍습이 되었습니다. 제1을 정하여 팔제계를 지키는 것을 팔간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도 이 전통을 살려서 팔간제의를 정하여 가장 중요한 법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고요한 선정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한 사람에게는 개향보다 더욱 수송한 인격의 향기가 납니다. 이것을 정향이라고 합니다. 선정에 머물면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혜롭게 관찰하게 됩니다. 즉, 연기법에 대한 밝은 이해를 가지고 무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에서 나오는 지혜의 향기를 해향이라고 합니다. 무아의 삶을 통해서 마음이 탐진 치와 같은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한 삶의 향기가 해탈향이고, 스스로 해탈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향기가 해탈지견향입니다. 이렇게 5분법신을 성취한 삶의 주변은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됩니다. 5분 향례문을 강면운대 주변 법계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를 하는 것이죠. 강명은 밝은 지혜를 의미하고, 운대는 자비공덕이 구름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구름은 비가 되어 모든 생명을 이익되게 합니다. 그와 같이 5분 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비공덕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는 의미에서 구름에 비유한 것입니다. 5분 법신의 삶을 통해서 지혜의 강명과 자비공덕의 구름을 법계에 두루 미치게 하고, 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자신의 공덕으로 취하지 않고 시방세계의 불법승 삼보에게 공양하겠다는 것이 5분 향례입니다. 불법승 삼보에 공양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되어 평등한 영기법의 진리 아래서 함께 화합하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5분 법신,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허망한 자기 존재에 속지 않고 삶을 바로 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진실된 삶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5분 법신의 성취에는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평등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으므로 무예이고 자제이며 무량한 공덕이 나오므로 신통입니다. 우리 모두 5분 법신을 성취하여 온갖 신통으로 걸림없는 삶을 살아갑시다.